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안식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약속하신 말씀, 곧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축복, 그것이 복입니다. 또 삶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후에 적절한 비를 주셔서 땅에 산물을 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또한 약속하신 복입니다. 또 마음의 평안이 깨지거나 관계가 깨져서 고통당하는 심령의 그 치료도 이 안식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게 해주겠다 하시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도 이 안식일의 준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받으심으로 이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면 정말 육체적으로 점점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품성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늘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누리는 것 같은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시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에게 참 인상적인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월요일 날에, 월요일인가? 무슨 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모르는 분인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자기가 둔내 뉴스타트 교회 건축 하는데, 이제 수리하는데 건축원금을 내겠다고 이렇게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한 번 딱 방송하고 나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방송하고 나서 그걸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보고 전화를 하신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번 주에 어제죠, 금요일 날 우연히 이제 우리 통장 재무 정리한다고 통장을 보니까 또 한 분이 또 헌금을 또 하셨어. 말도 없이.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또 어제 또 오후쯤 돼서 또 한 분 또 전화 오셨어. 와가지고 또 헌금하시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가지고 전화 오신 거예요, 전부 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가지고 특별히 교회는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 하늘에도 생명체 있잖아, 생명체. 건강하신 분들의 그 귀한 이름을 꼭 좀 기념하려고 하고, 다음에 우리 요양원을 지으면 그분들에게 이 무료 글을 제가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1년에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숙박하시면서 쉬실 수 있도록, 요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헌신을 또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은혜가 큰 겁니다. 사실 새벽 기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마음에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제가 스스로 혼자서 그런 부담 없이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달콤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그러다가 제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딱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것처럼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마음에 얼마나 강하게 와닿는지.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만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 때 그분을 지금 우리가 일생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얼굴 못 보면 여러분 깡이잖아요. 깡. 그죠? 일평생 정말 안식일 지키고 막 11금 드리고 뭐 믿는다 했는데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해서 그분의 얼굴을 못 본다면 이거 얼마나 큰 낭만이었습니까?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예수님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 화목하다는 뜻이죠. 화목.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불목하거나 불화관계 있지 않는 것. 이것이 화평하는 것이죠. 피스메이커. 예. 우리가 언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죠? 다른 사람과의 화목이 깨집니까?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이기심, 교만, 시기심 이것이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째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친근한 관계였습니다. 이 친근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두 물체가 딱 붙었는데 너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틈이 하나도 없는 것. 바람 들어갈 틈도 없는 이것이 바로 친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그처럼 하나님과 이 친근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평안을 누렸죠. 언제나 행복했죠. 언제나 기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선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아담과 하와는 기쁨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와 행복했던 관계가 언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부터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도망가 숨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심지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빛의 옷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품수도 깨져버리고 그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죄가 사람말로 표현하면 이기심, 탐심, 욕심, 교만이 들어오면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품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다투는 사람이 있어.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 원수를 잘 맺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이 욕심이 자꾸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원만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말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욕심을 딱 버리고 마음을 딱 비우면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하나 딱 꽂혔어. 나는 이거 꼭 이루어야 돼. 이걸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 순간 이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이 화평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제가 살면서 딱 관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 참 제가 말씀 참 드리기가 참 곤란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싸워.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밭에서 이제 좀 더 힘이 있으셨을 때 우리 밭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일을 하시면서 그 밑에 있는 집 싸워가지고 우리가 그 밑에 집 가지고 사과하고 수박 사들고 가고 또 요 집자고 또 싸워가지고 또 우리 집 그걸 찾아가지고 가서 사과하고 우리 하는 일이 노살 사과하는 일을 했어.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최고야. 이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이 관계가 다 깨져. 또 어떤 사람은요. 원수 잘 맺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항상 이 사람은 원수가 생겨. 그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면요. 모든 불화가 다 해소됩니다. 사람과의 모든 불화는 이기심, 욕심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면 모든 불화가 사라지죠. 우리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탐심, 욕심, 교만을 제거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고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김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함으로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다른 걸 몰라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아주 재미있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축전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창안리에 사시는 한 여지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이 축전에서 기영이 가깝다고 그 기영에 있는 자기 딸이 사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좀 방문해가지고 좀 인도를 해달라고 이런 양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주소를 다 가르쳐줘서 찾아갔어요. 갔는데 아주 젊고 예쁘고 뭐 애기는 아주 어린 상태 그런 젊은 애기 엄마였어요. 저는 그때 진짜로요. 그 애기 엄마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방문해가지고 첫 방문했는데 설교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렸어. 참 이상하지. 나도 참 설교하다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 그런데 또 교회 안 나와. 또 그 다음 주 또 가고, 그 다음 주 가고, 한 3번을 계속해서 갔어요. 가니까, 세 번을 계속해서 방문을 가니까,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막 점점 나와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는지 안시럽게 기장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막 나중에 새벽기도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 저희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요, 제가 목사님 인상을 딱 보는 순간 밥맛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상이 그렇게 나쁜지 몰랐는데 나는 좋다 생각했거든. 근데 딱 얼굴 딱 보는 순간 밥맛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제 인상이 그렇게 나쁩니까? 그러다가 또 처음 방문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자기는 막 어떤 생각이 들냐면, 무슨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오면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쫓아온다는, 진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열망으로 오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야. 그걸 딱 아니까 이 사람 마음에 막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사람 밥맛이 나더라도 진짜 사랑하면 나중에는 사랑이 되는구나. 그런데 또 옛날에 차학교에 있을 때, 차학교에 또 한 장로님이 이제 다른 곳에서 오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참 좋아했어.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어. 근데 세월이 한 5년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요, 처음 목사님 딱 봤을 때 인상이요, 완전히 저는 밥맛이었습니다. 내 인상이 그렇게 나쁘나? 근데 물어봤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인상이 너무 날카롭다는 거야. 눈매가 날카롭고 막 너무 이 사람이 바짝 말린 사람이 날카로워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딱 질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좋아하게 돼가지고 진짜 이분은 진짜 저를 좋아하는 사람, 지금도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야. 모르고 나는 무조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았으면 내가 안 좋았을 거야. 왜냐하면 밥 마신 사람한테 내가 기분 나빠서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리가 이거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모든 관계는 다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능력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 있는데요. 사람을 딱 만나면 첫 번째 내 마음속에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제가 발견한 바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의지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내가 딱 결심하면 그 결심한 대로 이게 모든 게 형성돼. 그래서 내가 딱 만날 순간 나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딱 하면요, 그때부터 내 모든 것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막 다 바뀌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원래 우리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죄인인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는 먼저 누가 우선이냐면 자기가 우선이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이 죄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딱 만날 순간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죄인 생각이란 말이야. 이런 죄인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다른 사람과 이렇게 화평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만 근본적인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면 우리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줄까?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저 사람의 필요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전도를 계속 해보니까요, 제 자신이 어떻게 점점 바뀌느냐면, 길 가다가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면 첫 번째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의 필요는 뭘까?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딱 이게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이 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언제 예수의 마음을 품는가?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때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이는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중심적이야. 나에게 무엇이 유리하냐, 이게 첫 번째지, 다른 사람이 무슨 필요하냐, 이게 생각도 안 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다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다 교만한 사람이고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다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딪히고 깨지고 이 불화가 잘 일어나요. 화평하는 것도 언제냐면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화평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딱 결부돼가지고 자기한테 손해가 딱 씹어가면 그때부터는 불화야. 뭐 언제 봤냐는 뜻이 그냥 딱 안면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화평하게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 화평함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따르라 했습니다.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청결하다 이런 같은 의미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이렇게 거꾸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시 표현하면 개, 술객,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러운 사람, 거룩함에 반대되는 사람, 불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통 더러움을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은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실,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당신의 피로 구속하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속된 사람으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생명,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용서함을 받고 모든 더러움을 씻은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는 내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는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거룩하다, 이건 정결하다, 깨끗하다, 구별하여 바치셨다, 이런 또 의식적인 정결, 도덕적인 정결, 이런 뜻이고, 이 거룩함의 반대말은 불결, 부정, 더럽혀진, 세속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우리의 도덕적 또는 의식적 정결, 마음의 정결을 포함한 우리 생활의 순결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란,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음에 15절 16절을 딱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도덕적으로 정결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는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쓴뿌리가 이 뭐냐?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라는 것은 음행을 피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은 망령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음행으로 인하여 그 큰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마치 에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린 것처럼 얼마나 망령된 일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음행에 빠짐으로 우리의 그 큰 구원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 에스와 같은 그런 망령된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출애굽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곧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뭐냐면 곧 음란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도덕적인 정결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곧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음란죄에 빠지게 해서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미디안 왕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저주해서 멸망시키려 했지만 발락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백성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고는 그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고 계시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전복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면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을 깨려낸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축제를 벌이면서 음탕한 예배에 그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숭배가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이해 안 되느냐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보면 계속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해한 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 숭배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음탕한 축제를 벌여가지고 사람의 이 죗된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 죄의 욕망에 끌려가지고 이걸 쫓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막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때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해서 심지어 솔로몬까지도 그 우상 숭배에 빠졌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이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이 음란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사단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아주 성공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다음에 유튜브, 케이블 TV, 영화, 요즘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온통 음란한 영상으로 사람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 유튜브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거 보려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와 관계없이 쭉 뜨는 거 있잖아요. 쭉 뜨는 거 보면 전부 다 사람을 그 선정적인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막 뜨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유튜브 방송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 거 보려고 하다가 쓸데없이 이런 것이 유혹 당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오늘날은 막 이것이 너무나 편만해 있어. 그래서 특별히 이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면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절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음란을 보는 것은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이런 것으로 더럽혀지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모든 유혹적인 더럽혀진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고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씻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또 유혹이 또 계속돼. 우리는 더럽힘, 그 보혈로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무엇이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싸우게 해주시는 건데,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그걸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없이는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요, 스스로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서 거룩하게 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뭐냐면 특별히 레위기스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시간에 관계없으니까 시간이 몇 시간 되더라도 같이 한번 제가 준비한 거 다 한번 해보십시다. 레위기스는 그전에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결된 성경지를 찾다 보니까 레위기스가 온통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사 제도가 나오잖아요. 제사가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이 제사 제도야. 그 제사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장, 레위 11장 보십시오. 레위 11장 하면 뭐가 딱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축의 경우에는 대시임절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은 정한 음식이나 먹을 수 있고, 대시임절 하지 않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 또 생선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정한 것이니 먹고 올 수 있고, 또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이 먹는 음식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해졌지 않았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뜻이 우리를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식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정결한 거룩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가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부정한 음식이나 이런 것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망한다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들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다음에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을 보면 이것도 참 너무 재미있어.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레위기 12장 보십시오.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인데,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며,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게 피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며칠 동안 그것이 이제 깨끗하게 질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13장에는 또 보면 몸의 정결에 대한 것, 14장 또 의복의 정결에 대한 것, 15장은 또 집의 정결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뭐 심지어 집에 뭐 곰팡이가 뭐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되면 뭐 어떻게 하고 막 쭉 나와. 그래서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존재하지 않도록, 예, 곰팡이를 제거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 곰팡이가 사는 집은 부정한 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대로만 따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음에 또 레위기 19장은 또 더 재미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전체가 다 이 제목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2절 보십시오.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거룩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효자는 이 불효자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에스겔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안식일을 주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산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끝에 나오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뜻은 뭐냐면 그 2절에 나오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주지 말며. 그러니까 농사를 이제 추수할 때 말이죠.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면 안 돼.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제 추수하다가만 떨어진 이삭도 떨어지잖아요. 그 이삭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또 10절 보십시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고 또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거류민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죠. 이런 자비의 법을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하다, 이것은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베풀고 이런 사람 삶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12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다 이 부정한, 거룩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그건 부정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품삯을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해질 때 품삯을 바로 지불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룩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 품삯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참으로 그 품삯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그 품삯을 내일 미루지 말고 그날 바로 줘. 바로 그 품삯을 받고 가지고 시장 보고 곡식 사고 반찬 사고 해가지고 그날 식구들이 먹어야 될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쭉 보면 뭘 느끼느냐면 그 밑에도 쭉 보면 그겁니다. 16절 보십시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리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막 다른 사람 헌담하고 돌아다니면서 비난하는 짓, 그 다 부정하고 더러운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을 볼 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 잘못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 바로 고하라는 거예요. 나 당신 이런 잘못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 갚는 일이라든가 또 동포를 원망하는 일, 이것은 거룩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주로 의식적인 정결과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19장을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식한 것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이런 것도 거룩하지 않은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보니까 참 너무 재밌는 나오는데 그 중에 레위기 1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 더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야, 참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다는 걸 참 놀랍죠. 열매를 과목을 심으면 3년 동안은 그 자연이 맺히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받지 않은 열매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째 맺힐 때는 그것은 거룩하니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다음에 5년째부터 나는 것은 이제 내가 먹어라. 그러면 내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아주 인상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과 우리 인간의 스케일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요. 과목을 심으면 당장 내년부터 따먹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스케일 자체도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목을 심어가지고 몇 년 만에 먹는다는 것입니까? 5년이 되면 5년이. 우리는 어이구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쎄는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계속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죄인의 최고의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자꾸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자꾸 바뀌느냐 하면, 그래, 조급하면 죄야. 조급하면 버려야지.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실제적인 삶의 섭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 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 결론 안 내리시죠. 계속 시간을 것입니다. 답답하리만큼.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 섭리였다. 그래서 지연하는 그 기간 동안 내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뀌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가능한 한 짧게 줄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식적인 외적인 의식에 그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손 씻고 다음에 무슨 이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8절로 20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초점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냐 더러우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느냐, 그것에 의해서 바깥으로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것은 외적인 정결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정결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게 되면 점점 사람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부주의한 행동, 무례한 말, 조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점점 싫어지죠. 그리고 언제나 고상한 말, 그리고 거룩한 생각, 우리의 행동이 순결해지고 우리의 동기에서부터 이 순결한 생각으로 자꾸 우리가 그걸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다. 천국에 갈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거룩한 생애였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품성의 거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함이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신 예수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야구의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12년간 혈류병을 앓아가지고 정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된 그 바짝 마르고 핏기 없는 정말 볼품없는 그 여인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거룩함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람에 대한 사랑, 특별히 죄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 이것이 하늘과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합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곧 하늘이 인정하는 거룩합니다. 그 외에 이제 보여주신 것들, 너그러움, 자비, 이것이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었더라. 단순히 뭐 손을 씻고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청결이었다.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가 많고, 이 율법에서 보여준 것처럼 곡식을 뺄 때 한 귀퉁이를 남겨두는 이 약자를 생각하는 그 사랑, 여하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거룩함이고, 여하튼 거룩함에 우리 모두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뵙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